안녕하세요. 4월 18일입니다. 한우리 성경 묵상표를 따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4장에서 6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4장에서 6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읽다 보니 지루하리만큼 길게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묵상하여야 하는 것인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자가 왜 이렇게까지 족보를 자세히 적었는가가 궁금해졌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바댜, 하난, 아셀의 아들들까지 긴 족보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데요. 이 긴 족보의 저자는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누가 적었느냐에 따라서 기록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같은 전쟁을 놓고도 누구는 침략 전쟁이라고 하고 누구는 해방 전쟁이라고 합니다. 또 서민 중심으로 역사를 쓴다면 왕이나 나라가 서민에게 얼마나 혜택을 줬나가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왕이 역사를 쓴다면 자신의 업적을 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4월 16일까지 묵상을 하였는데요. 왕의 평가를 적었는데 왕 본인이 적었거나 왕의 신하가 그 글을 적었다고 보기에는 왕에 대한 평가가 가감이 없습니다. 아무리 업적이 좋았던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숨기지 않고 적었습니다. 다윗 왕도 밧세바 사건을 자세히 적었고요. 솔로몬도 여러 이방 아내를 둔 것에 대해 빼지 않고 적었습니다. 아합 왕의 평가는 열왕기하 21장 25절에 아합처럼 여호와 앞에 나쁜 짓을 그렇게 자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왕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적은 글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 대한 평가를 적을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라면 자신의 역사를 미화하거나 적어도 치부를 감추는 쪽으로 적으려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확한 증거는 없으나 예레미야가 적었다고 유대 전승에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유치부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을 설명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대화의 방향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은 모두 대리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백성들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둘 다 높은 기준이 책정됩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요. 제사장도 자신은 흠없고 깨끗하여서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열왕기서는 내용으로 봤을 때 선지자의 관점에서 쓰였습니다. 왕이 잘못했을 때 질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훈계하는 내용들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이들 선지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왕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도록 책짓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씀의 기준은 그때그때 변한 것이 아니라 레위기의 율법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들은 그 기준을 지키지 못했고 왕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말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열왕기서의 흐름을 보면서 창세기의 흐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튜브에서 쓴 그림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죄를 지어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지어서 언어가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짓고자 하셨던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입지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마치 열왕기서에서 왕들의 죄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왕국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그것을 믿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역은 다시 확장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하셨던 세상이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만 읽고 성경을 덮으면 죄로 인한 멸망으로 결론을 맺고 끝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멸망이라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방향은 죄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된 백성에게 모든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살아납니다. 이 배경에서 역대기를 읽어야 합니다.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적힌 글입니다. 구약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보기도 합니다. 다시 민족을 재건해야 하는데 그 기반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역대상 17장 14절에 보면 내 집과 나라를 그에게 영원히 맡기겠고 그의 왕자를 영원토록 없애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다윗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적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있는 너의 지방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포로기 이후 민족 재건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는 다윗의 왕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분열 왕국의 명단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오직 다윗의 뒤를 따르는 남유다의 왕들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약속의 정당성입니다. 또 족보의 시작은 아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인류 처음부터 이어져 온 이 계보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국과 오실 메시아의 신앙이 역대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역대기 족보에는 오랜 기간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다, 유다로부터 다윗으로 이어지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역대기에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전이 중심이 되고 제사장의 역할이 강조가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며 훈계와 교훈을 줬다면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어내 회개와 회복을 하도록 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잊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합니다.
재건을 해야만 하는 민족이 성전이 중심이 되어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할 레위인 제사장들이 초점이 맞춰집니다. 오늘 묵상 말씀 중에 역대상 6장에 보면 1절에서 81절까지 길게 레위의 족보가 적혀 있고 이 성전에서 섬긴 자들과 대제사장의 계보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유대 전통에는 역대기 저자가 율법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기의 핵심은 약속을 통한 회복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이 다윗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온 민족에게 미쳤습니다.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절되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곳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살면서 마치 모든 것이 단절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인간의 역사는 단절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되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하신 김현식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북한에서 나와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북한 말이 아니라 말이 너무 달라서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북한 말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십자가 사형틀로, 요한복음을 요한이 전한 기쁜 소식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번역하신 것 중에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번역한 것이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구약을 하나님의 약속, 예수 전편으로, 신약을 하나님의 약속, 예수 후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나라를 다윗의 약속을 기반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기를 묵상하고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족보를 썼고 그 족보는 다윗으로 인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기반을 둔 그 족보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저희의 삶의 기반이 주님이 주신 약속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이 성취하신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단절된 것 같은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다른 것에 기반을 두지 아니하고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 저희가 공동체로서 섬기고 영적으로도 섬기고 하나님 정말 필요를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성전이 회복된 공동체로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